요한복음 13장. 신앙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손가락 5개에 해당합니다. 손바닥은 우리 교회 신앙, 5 손가락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요점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울어지면은 균형 있는 신앙에서 흠집이 나게 됩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성공하고 출세하려면은 말씀의 깊은 영감을 받고 성령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첫째는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신앙이고, 그걸로 멈추면은 50점입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신앙 기초 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멋있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지침을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창조신앙 다음에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십자가가 왜 필요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속죄 신앙. 여기에 대해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신하는 사람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는 부활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은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입니다. 재림. 그걸 마라나타 신앙 그럽니다. 마라나타 신앙.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 5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골자가 됩니다.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5 손가락처럼 5가지 핵심이 있다. 첫째가 뭡니까? 창조 신앙. 2번째가 임마누엘 신앙. 3번째가 십자가 신앙. 4번째 부활 신앙. 5번째 재림 신앙.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씀 속에서 확신을 품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심중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살다가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교회 다니 집회도 인도하고 신학교 가서도 강의하고 하는데 생각 외로 말씀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신앙이 딱 줄거리가 체계가 딱 잡혀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잘 기틀이 안 잡혀 있어서 오락가락 하는 것을 내가 대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큰 교회 권사님,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님 되시는 권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나는 뭐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뭐 자꾸 그 얘기를 해서 권사님 그 겸손한 건 좋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시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랬더니 아니 부족해서요. 믿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겸손해서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따지자면은 믿으려고 힘쓰는 것은 옛날 학습 교인이요. 세례 교인은 확신을 고백했을 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고 집사, 권사직 거쳐서 큰 교회 예전도의 연합회 회장이 됐는데 이 기본이 확실치 않으면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번 시작하면 졸업이 없습니다. 평생 믿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신앙의 기초가 애매하면은 내가 그렇게 비유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나서 새벽에 가서 우리 누가 죽어서 울지? 하는 시기단 말이에요. 실컷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뭘 믿는지, 내가 지금 숨져도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 이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이 참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요. 그걸 확실히 짚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처음 입교를 하면 교리 공부 시간을 6개월인가 둬서 아주 전문 훈련된 신부님이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실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교회 생활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10몇 가지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그 책을 앞으로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론, 성령론, 천국론 기본을 확실히 해야 되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한 파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에 귀중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걸 산상수훈 그래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 이거는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 6장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이 내용은 비슷한데 뭔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전직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리랬습니다. 그래서 세무소에서 공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걸 버렸는데 한 가지를 안 버렸다는 겁니다. 뭘 안 버렸느냐? 세무공무원은 철저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 세금 매겨야 되지요. 지난해 세금은 얼마 냈고 금년의 수입은 어느 정도고 전부 기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지요. 기록하는 습관이 세무공무원 세리의 특징인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그건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주 자세합니다. 요즘 쓰는 말로 디테일한 거예요. 디테일. 부분을 잘 썼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 산상수훈 속에 주기도문이 나오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왜냐? 세리 마태가 자기가 직업적으로 배운 자세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쓰는 그 덕택으로 자세하게 쓴 거지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을 남기셨는데 이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선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마칠 때 아주 자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제사장적 교훈, 그리고 특별히 17장 전장이 기도입니다. 제자들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은 사람들의 뜻을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제사 지내는 게 제사장이지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자지요. 역할이 상충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리, 제사장은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장이 기도인데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 중복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부릅니다. 13장 1절에서 시작되는데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시작이지요.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이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이지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요, 교인들 중에 아주 김 빠지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아유, 저런 교회에서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제 풀에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회자 애 먹이는 걸 무슨 취미처럼 여겨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했다 했는데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네. 응? 아주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속에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13장에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4절입니다. 4절. 13장 4절.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성찬 예식 하던 그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다 씻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겨라. 서로 발 씻어주는 자리에 부부도 남편이 아내 발을 씻어주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죠. 아내도 남편 발 씻겨주는 마음. 그러면서 15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이란 말, 거기에 줄을 칩시다.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걸 찍지요. 그게 본이에요. 본. 예수님이 인감도장처럼 우리 계속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발 씻겨 주신 뒤에 14장에 들어가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용어가 나옵니다. 오늘 그걸 공부합니다. 14장 18절 말씀.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신 것을 제자들도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피부로 느끼고 근심에 잡혀 있는데 아이고 주님이 잡혀가셔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수심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늘 같이 있겠다.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6절 말씀.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가지만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 보혜사 성령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보혜사란 말이 쓰이지 않습니다.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인데 은혜로 보호하여 지키는 스승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걸 논리학에 해서는 터미나라지. 용어가 정확해야 돼요. 은혜, 구원, 회개, 보혜사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 대충 이해해 놓으면은 적용이 안 되지요. 적용이 안 되면은 열매를 못 맺지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이토스라는 그 헬라어에는 성경을 떠나서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그 용어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지요. 파라크레이토스란 말이 헬라어에는 약할 때 도와준다. 둘째,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 셋째, 잘못했을 때 꾸짖어 준다. 여기 파라크레이토스. 잘못했을 때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고 연약할 때 도와줘서 바로 잡아주고 또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을 보내준다. 그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은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 16절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믿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인은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신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남편 교회 가자고 쪼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더 다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를 해야 돼. 기도로 도와야지 자꾸 입으로 교회도 안 다니고 남편 담배 피우면 또 사탄 본 듯이 막 그래서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저 이재철 목사라고 아세요? 저하고 이제 참 친한 목사님인데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술도 마시고 늘 그랬는데 젊은 사장으로 있었는데 집이 수유리 쪽에 있었어요. 하루는 밤 늦게 술 먹고 밤 2시 지나서 집에 왔더니 문은 열렸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이니까 사모가 아니지요. 아주 그 이화여대에 나온 아주 참 재식을 겸한 분인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 여보 불러도 없어. 밤중에 문은 열렸는데 찾다 보니까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막 울면서 간절히 밤 2시 지났는데 그걸 보고 이 이재철 사장이 충격을 받았어. 이 아내는 나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 길로 술 끊고 딱 정리해서 신학을 가서 좋은 목사가 됐지요. 기도로 변화시키고 섬김으로 그렇게 해야지. 자꾸 믿는 사람들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으로 자꾸 그래서 하니까 입으로 간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가슴이 그렇지요? 전도는 가슴으로 하는 거이고 삶으로 신앙을 실천해야지 입으로 다 때우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경기도 화성군 바다막은 간척지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오래 일했는데 농촌에 일하다가 43살에 미국 유학을 처음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그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그 이제 미국 처음 가니까 공항에 내려가 정신 없는 거예요. 허둥대에다가 기숙사에 가서 짐을 풀어보니까 여권하고 한 학기 생활비 들었는 007 가방이 안 가져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분명히 내렸는데 기숙사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찔하지요. 미국 처음 갔는데 여권도 없고 생활비도 하나도 없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바닥에 타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국 처음 와가 이거 어쩝니까? 낙심천만이요, 뭐.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시면 나는 이거 완전히 미국 땅에 이건 내가 버려진 인생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거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결제났다는 표시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거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그러고 잤어요. 그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잠을 깊이 들지요. 실컷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마시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기숙사 문이요. 안에서 밖으로 미는 문이야. 문을 미니까 가방이 문이 잘 안 열려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미니까 삑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가방이 거기에 와 있어요. 가방이 문 앞에 있어가 그거 이제 걸려서 잘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가방을 가지고 막 입을 맞추고 열어보니까 여권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고 말짱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수업 3일째 되는 날 백인 학생이 나를 보고 네가 코리아에서 온 패스터 진홍 킴이냐 그래요. 그렇다. 네가 날 어째 아냐? 그랬더니 그 백인 학생이요. 네 가방 받았냐? 그래서 그래 내 가방 받았는데 내 가방을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사흘 전에 등교하려고 차를 몰고 오는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으로 오는데 반대편으로 가던 사람이 막 차 세우라고 손짓을 하더래.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한쪽 가에 세웠더니 저 가서 유턴을 해서 와가지고 내가 전화박스에서 007 가방을 하나 주웠는데 열어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유학 온 코리안 패스터더라. 내가 갖다 주면 좋겠는데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 네가 혹시 그 방향으로 가면은 좀 갖다 줄래? 그러더래요. 내가 학생이다. 내가 개교하는데 등교하러 간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그대로 갖다 주라고.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교무처에 가가지고 이제 조회한 거예요. 코리아에서 온 유학생 진홍 킴이 있냐? 기숙사 몇 호에 얼마 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하도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리스판스를 못한 거예요. 그 자기가 앞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그 가방을 받았을 때가 3일 전에 몇 시쯤 됐냐? 그랬더니 오후 5시 하는데 그때가 내가 딱 화장실에서 기도하던 시간이에요. 딱 맞는 시간이에요. 이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자기의 백성된 우리 기도를 때를 따라 들어주시고 급할 때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힘주시는 겁니다. 믿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우리 신앙의 확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된다는 확신.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처마가 좀 이상하지요? 저 광대상이. 이 절이랬습니다. 절 옆에. 앞에 기아집이 절추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면서 절추녀를 강대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 디자인이 좀 독특하지요. 우리가 오기 전에 이 절이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수도원 짓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꼭 예배 시간에 연불을 녹음기로 틀어가지고, 요새 연불을 녹음기로 하더라고요. 그걸 크게 틀어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공사하는데 차 앞에 들르는 거예요. 차 앞에. 차가 못 가게. 번번이 들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루는 나한테 목사님 오늘은 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절대 오늘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왜 나를 못 하게 하냐? 그랬더니 알면 안 좋습니다. 무조건 나오지 마십시오. 나는 뭣도 모르고 안 나왔지요. 그날 또 이 자재 실은 차가 오는데 들러온 거예요. 인부들이 몇 명이 팔다리 들고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버리니까 아이고 허리 부러졌다. 입원시켜라. 이러니까 예? 입원시켜드리지요. 입원시켜놓고 퇴원하기 전에 공사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했는데 하도 그래서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 예수님과 부처님이 싸워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래야 그 사람 차가 있어요. 마당에. 차가 없을 때 출타한 거 아닙니까? 이래 보고 차가 없으면 와서 마당 밟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인 없을 때. 있을 때 또 밟으면 또 왜 너무 마당 밟으려고 시끄러울 것 같아서 없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뭐 그러던 분이요. 뇌종양이 걸렸어요. 뇌종양 걸려가지고 이걸 수술하고 나니까 영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고 나갔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3억 달러 그래서 에이 농담하시지요. 이 시작했는데 7억에 샀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좀 더 버티면 5억 6억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병 걸려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좀 더 준다 생각해야지 더 내려가도록 생각하면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방해했는데 사람의 도리 찾아요? 그래서 야 이거 그 사람이 뇌종양 걸려서 죽게 됐는데 우리가 장례비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1억 좀 더 줘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걸 7억에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절 창고요, 이게. 절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이제 교회. 아담하이 좋지요? 예. 그리고 절 추녀를 강대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뭣도 모르고 강대상 디자인을 잘하셨네요. 잘한 게 아니라 스님이 디자인한 거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소한 일, 인생에 꼭 필요한 일, 보혜사 성령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14장 13절 말씀. 14장 13절 말씀. 우리 신앙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멈추지 말고 날마다 직장, 가정,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되고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 나는 신앙생활을 안 그러고 생활신앙 그럽니다.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 응답이지요.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영광 돌리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가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기도 응답이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이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막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신앙은 안 그랬습니다. 중간에 오면서 막 성령 운동이 너무 과열돼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은혜 받았다고 목청이 싹 변한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고 뭐 입만 띄면 주여 주여 그러고 자꾸 그럴 거 뭐 있냐 이거지. 목청이 왜 변냐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마다 컨닝했던 동기가 있어요. 컨닝에서 졸업했는데 얼마 전에 한 신학 졸업한 지 한 30년 후에 만났더니 몸이 이렇게 뚱뚱해져가 김 목사 할렐루야 근데 명함을 주는데 어디 노회장이야. 뭐 직책이 뭐이 많아. 응? 근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이 이십니다. 이 목사 목에 부스럼 났나? 왜 가래 끓는 소리가 나? 응?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지 말어. 자기 소리를 내. 왜 그렇게? 목에 개구리 우는 소리를 왜 내냐? 왜? 응? 응? 강대상에 올라가면 개구리 우는 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게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그걸 심리학에서는 artificial manipulation 그래.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다고 왜 목소리가 왜 가래 끓는 소리가 날 택이 없잖아요. 응? 자연스러운 게 영적입니다. 이해가지요? 자연스러운 것이 영적이지 뭐 사람이 막 꾸며가지고 그런 거는 사람의 그 재간이 들어간 게 이고 인간의 인위적인 매니푸레이션 그게 들어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2020년에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굽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꾸지람하신다. 책망.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된다 그러지요. 영적인 사람들은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다르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해야 될 짓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책망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래. 그런데 성령이 책망을 계속 하시는데 미련스럽게 하던 짓을 되풀이하면은 성경 말씀에는 불도장 찍는데 불도장. 그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기억나시죠?
불화자 도장인자. 성령이 정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면 불도장을 탁 찍는다.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찍어서 제껴버린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주 엄격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나무라는 것은 죄 짓는 것도 물론 나무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나무라는 것은 지은 죄를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여기 마지막까지. 그래서 숨지기 전에 살아간 삶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이지요. 그걸 성령님이 책망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도록 가정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알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 찬송 아세요? 몇 장이지요?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누가 얼른 몇 장입니까? 453장. 우리 찬송 한번 찾아봅시다. 453장.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가로 부르는 겁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충만히 알면 성령 충만이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알고 나면 성령 충만이지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교사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멘토 되셔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날로 깊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통하여 세상 일 다 제치고 명절을 세상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수도원에 와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혜사 성령께서 살펴주시고 연약한 곳은 치료하여 주시며 약한 것을 힘주시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 살아왔던 것은 인격이신 성령님이 책망하셔서 회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 섬기는 교회, 일터 성령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